알렉산더, 그는 천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웠지요. 그는 탁월한 영웅이에요. 20세 왕이 됐어요. 30세까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다 통일했어요. 그리고는 정복하고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통곡을 했어요. 하지만 31세에 애완용 원숭이 갖고 놀다가 원숭이가 발작을 했어요. 깨물었어요. 그 독으로 죽습니다. 너무 허무하잖아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다 정복했는데 바람을 잡았잖아요. 내 간에 구멍 2개 뚫어 내 빈손 보이게 하라. 정치의 대가, 군사의 대가, 연예계의 대가, 스포츠의 대가 다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 호골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고대 강실 높은 집 문전의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죽어 끝나면 좋은데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그리고 심판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대로 죄를 지어놓고 세상 법정에는 빠질 수 있어요. 운 좋게.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는 절대 못 빠져나가요. 거기엔 변호사도 없고 1심, 2심, 3심도 없어요.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야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 판사, 검사, 모든 재벌, 여당, 야당 다 하나님 심판대에 서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래서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 성공, 부귀, 영화, 출세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자가용 비행기 100대를 둬도 헛되고, 아름다운 미인 1000명 건들고 살아도 헛되고, 다 헛된 거예요. 영원히 헛되지 않고 길이 소중한 일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루에 1조, 2조를 벌어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지옥 가요. 빵이 없어 하루에 빵 조그만 한 개 먹고 배고파도 예수 믿었으면 부잣집 앞 나사로처럼 천국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본분이란 말은 의무란 말이에요. 언어의 뜻은 하늘을 날라고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야 되죠. 의무예요. 물속으로 항해하라고 잠수함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잠수함은 물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달걀 낳으라고 암탉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암탉은 닭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달걀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꿀 만들라고 벌을 만드셨고, 벌은 꿀을 만드는 게 의무예요. 우리는 이사야 43장 7절 말씀대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을 내게 보내라. 내가 그들을 지었다.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겨 경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시계는 시계를 시간 알려주려고 만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의
의무이거든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보면 미켈란젤로를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있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 우주가 있는 건 하나님의 전능자, 창조주 계신 걸 믿게 되는 거죠. 인간의 과학은 장난감이거든요. 지금 수백 명 태운 비행기가 한 열 몇 시간 가면 미국 가고 영국 가는데, 아무리 우주공학이 발달하고 사람 기술이 발달해도 10,000명을 태워서 뜨는 비행기 만들겠어요? 100만 명 태워서 뜨는 비행기 만들겠어요? 인간의 재주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구 비행기에 80억 가까운 사람을 태워서 운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행기는 계속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데 이 지구 비행기는 에너지를 주입 안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비행기는 때때로 고장나서 추락해 사람이 다 죽어요. 이 지구 비행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절대 고장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비행기 몇백 명 태우고 한 800km, 700km, 900km 가까이 달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만드신 이 지구 비행기는 10만 7,226km 한 시간에 달려서 비행기보다 120, 130배 속도를 내는데도 나비도 안 날려가고 구름도 그대로 갔고 소리도 안 들리게 해서 우리를 운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1667km 한 시간에, 비행기 2배 빨라요.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해요. 무서운 속도로 비행기 2배 속도로 굴러가고, 또 비행기에 120, 130 샹 지나가는 거예요. 그 속도로 지구가 태양 궤도를 돌지만 조용하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땅에서 아름다운 꽃을, 오곡백과를, 땅에서 사과를, 배를, 감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구더기랑 같이 삽니다. 자살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구더기와 함께 불 속에서 삽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그것도 머슴으로가 아니고 청소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여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번 구원하신 사람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구 비행기 탔지만 천국 비행기 예수님께 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는 예수 방주를 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어느 목사님 설교하기를 살았으면 전도, 죽으면 천국, 살았으면 전도, 죽으면 천국 하는데 사실 틀린 거거든요. 살았으면 전도하고 끝까지 전도하지. 우리는 죽지 않거든요. 이 육신하고 영혼이 좀 분리될 뿐이지.
우리 영은 바로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으로 가서 그냥 영으로만 하나님 찬송합니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잔치를 먹거든요. 아브라함과 함께. 영이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생선은 좀 주라 드시고, 바닷가에서 떡 굽고 생선국 같이 드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세상 떠나간 지 얼마나 오래되고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모세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세상 떠난 지가 얼마입니까?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국의 주인처럼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왼쪽에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 10,000명이 쓰러져도 너를 보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키겠다. 할렐루야. 부모가 힘을 다해 자녀를 지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건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잠언 14장 27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의 샘이라. 교회는 생명의 샘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생수를 마시고 은혜를 마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병들어도 말라기에서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하셔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좋은 날에 혹 몸에 무서운 병이 있는 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신방할 때 제가 많이 활용한 본문이 잠언 22장 4절이거든요. 겸손히 여호와를, 우리는 겸손가로 번역, 원래 언어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은 따라합시다.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니라. 장로님들 잘 들어보세요. 집사님 때,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안수 집사님 돼가지고는, 아,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아,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장로님 돼가지고는요,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 목사님. 이런 장로님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지요. 이리 치고. 예, 교만하면 마귀 일꾼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사님께 대항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난하거든요. 아프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사 못 받거든요.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면 부자 되고 명예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겸손히 섬기면 그 사람이 어느 날 빛이 나거든요. 이사야 33장 6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 보배, 이건 제가 플러신학대학 박사학위 받은 기념으로 받은 거예요. 미국 플러신학교였어요. 이 손이 좋아요? 이 손이 좋아요? 이게 좀 더 이뻐 보이죠? 그것도 분간이 안 돼? 사람은 달라요. 뭐 A씨 남자가 말로 시켰나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이게 좀 빛이 나잖아요. 그냥 목이지만 아주 멋진 목걸이 달면 한 번 더 보잖아요. 그냥 귀만 긴데 멋진 귀걸이 달면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반지, 팔찌, 귀걸이 정도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보석으로 옷을 입는다.
아니, 머리끝부터 발까지 그 사람이 이름이 보석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히 하나님 섬기면 저분 귀하다. 참 귀하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왜? 삶이 전도지가 되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안 믿는 사람 안 읽어요, 성경.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성경으로 워킹 바이블, 걷는 성경으로.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 사과 좀 흠 있는 거 사고 채소 실은 거 먼저 사고 이러면 누구시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늘 저 흠 있는 사과를 사네? 양국기 집사님이구나. 감동이 되잖아요. 물건 살 때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석에 대해서 보석같이 살잖아요.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사람은 언제나 존귀한 계획을 하나니 그는 언제나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말도 보석같이 하고 모든 행위가 귀하니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말씀한 겁니다. 기차가 달려오는데 영마차는요 합성하는 마차예요. 영마차가 달려옵니다. 근데 기차에 영마차가 부딪혀서 전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때 수사하는 사람이 역 간수를 불러다가 당신 기차 오는 거 봤어요? 봤습니다. 영마차가 달려오는 거, 철길로 오는 거 봤어요? 봤습니다. 그러면 당신 하는 대로 등불을 흔들었어요? 예,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사는 영마차 운전하는 분의 실수로 종결 났어요. 그래서 이 간수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 떠날 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순 넘어가기 직전에 이 역간수가 말해요. 그때 수사관께서 한 가지 묻지 않는 게 있다고. 뭐를 안 물었어요? 그 등불에 불이 켜 있었나? 그걸 안 물었다는 거예요. 그걸 물었으면 안 켰단 말할 건데 안 물어서 말 안 해서 자기는 벌을 면했지만 마음이 양심이 아픈 거예요. 역간수가 하는 일은 기차 올 때 등불을 흔들어 가지고 사람들 쉬어야 되는데 등불 꺼진 거 모르고 있다가 기차는 오고 역마차는 달리고 급해서 나가니 불이 꺼졌어요. 그걸 불 켤 시간도 없어 그냥 나가서 흔든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난 거예요. 장로님인데 등불 꺼진 장로님,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경외함의 불길, 이 빛이 꺼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런 사람 만나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그 경외함으로 보석같이 살면 우리 만난 사람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나파엘 사무엘 자기 부모를 고발했습니다. 왜 나랑 의논 안 하고 내 동의 없이 나를 낳았습니까? 책임지라고. 나는 5살 때부터 이게 억울했다고. 이제 철이 들어 부모를 고발한다고. 왜 내 허락 없이 의논도 없이 낳았느냐고. 공교롭게도 그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 다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 이 실하거든요. 변호사 아버지 어머니가 법정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하고 어떻게 의논하고 태중에 있는 아기한테 어떻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그 합리적인 길을 아들이 제시하면 책임지겠다. 아들이 어떻게 태중에 있는데 합리적인 묘안을 말하겠어요? 그 자식은 자식이 아니죠. 미션, 사명, 오늘 밤에 사명의 말씀 나가는데 부모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나라 사랑하는 도 지 하나 생각하는 아주 참 가련한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전도 사명도 없고 나라에 위해 기도한다는 사명도 없고 내 하나 잘 먹고 잘 되고 그건 불 꺼진 교인이죠. 불이 꺼진 등불이죠. 우리 모두 그 등 안에 불이 환하게 타서 세상에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특징은 교회 사는 거죠. 시편 5편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하나님 믿어. 그건 마귀거든요. 나 교회 안 다녀. 그러나 난 하나님 믿어. 악한 마귀거든요. 나는 가난한 교인이야.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야. 악한 교인이거든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러 오셨는데 교회 안 나가면 교회가 무너지는데 악한 마귀, 악한 누룩이거든요.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하나님 섬겨. 악한 마귀, 악한 귀신이거든요. 교회를 허는 악한 귀신이거든요.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Follow me. Follow me는 뭐 나를 닮아라. 내 길을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도 매일 성전에 가요. 매일 성전에 가요. 매일 성전에. 매일 성전에. 12살 때도 성전에서 3일을 보내요. 어찌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 걱정시키느냐? 왜 나를 찾았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어요? 레기 26장 2절에 안식일을 지키며 따라합시다. 내 성소를, 내 성전을 경외하라. 속지 마세요. 하나님과 성전은 같은 방향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 할렐루야. 성전 필요 없어. 성전 안 가도 하나님 믿어. 그건 마귀입니다. 누가 말해도 그건 악한 마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목숨 걸고 성전에 옵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와서 예배합니다. 여기서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양치질하면서 운동하고 샤워하듯이 바삐 살지만 좋은 대학 가고 뭐 국회의원 되고 뭐 사장 되고 스타 되고 축구 선수 되고 뭐 다 하지만 예수님 없으면 차라리 안 태어나면 좋은 사람, 가룟유다처럼 안 태어났으면 지옥은 안 가죠. 그러나 성공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예수 믿고 하나님 경외하면 영원히 복받은 사람, 영원히 행복한 사람, 또 그런 사람은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귀하게 세워주시고, 예? 보석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일 외에는 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생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시간을, 땀을,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데 최고의 선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